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그리고 15절에서 20절까지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가급적 손도 한번 잡아주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범사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범사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예, 오늘은 이 무교절에 대한 그 내용이 성경에 보도되고 있지요. 무교절을 지켜라. 이 무교절은 말하자면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발효되지 않은 그런 이제 떡을 말하자면 일주일간 이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유교절과 무교절은 이제 함께 붙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때 특별히 그 이집트 전역에 하나님께서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을 일으키시지요. 그런데 이 장자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죽음의 사자가 이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대로 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때가 말하자면 1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말하자면 제대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유교절이 언제냐 하면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하고 달라서 우리는 이제 하루의 시작이 0시를 넘으면서부터 그 다음 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해가 지는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해 지는 때까지를 하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바로 1월 14일 저녁 그때가 이제 유월절인 거죠. 저녁. 그럼 이때 이 저녁에 그 전에 양을 잡고 준비를 했다가 해가 지면서부터 이제 드디어 이 유월절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해가 뜨는 아침부터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로부터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아니한 그런 떡, 그런 빵을 얼마간 먹느냐? 14일이 유월절 시작이니까 저녁부터 그 다음에 7일 동안 만 7일 21일까지 이 절대로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월절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무교절을 이제 7일 동안 지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제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지요. 사람이
죄 때문에 원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 어린 양의 피 흘림,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우리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 이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출애굽을 한다는 것,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될 대가는 말하자면 저 세상에 마귀 속에 속해 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 흘림,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꼭 동반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시작이 아니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이 완성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완성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먹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지요.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제 이 음식을 먹는데 이것은 음식 먹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렇죠? 유월절 이 양을 먹는 그 자세를 보게 되면 허리에 띠를 띱니다. 허리띠를 질끈 동여 매고 풀어놓고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허리띠를 동여 매고 먹어요. 그리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다. 우리가 구원을 주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사실상 극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는 경우도 있어요. 한편 그 강도와 같이 예수님 믿자 말자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는 특별한 예외의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믿고 난 다음부터 이제 살아가야 할 광야 생활이 있는 거예요. 이제 어린 양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죽음에서부터 건져지고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시작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태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진정한 저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천국에 가기까지 살아야 할 광야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지요. 태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이제 짝을 이루게 되는 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에베소서에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에베소서 6장 이제 12절 이런 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면서 그 전신갑주가 무엇냐 하면 진리로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이제 그 죽음에서부터 재앙에서부터 벗어나고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태만에 빠지지 말아라. 이제 저 광야 생활을 할 때 악한 영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허리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나가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교 저를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들은 구원과 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래요.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거기 누룩을 넣지 않아서 발효되지 않은 그 딱딱한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빵을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빵을 맛있게 먹는데 빵이 맛있는 이유는 거기에 이제 누룩이 들어가서 그게 잘 부풀어져서 숙성됐을 때 그 빵이 맛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으면 이것은 아주 딱딱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얼마 동안 먹어야 하느냐?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유교병을 먹는 자, 발효된 빵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누룩은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어요. 성경의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여자가 가루 섬 안에다가 누룩을 한 움큼 넣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할 때 누룩처럼 발효되는 것처럼 가루 전체에 번져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누룩을 이제 가지고 비유를 드신 적이 있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누룩을 죄에다가 유비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 조심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못 알아듣고 우리가 절대로 바리새인이나 저 사두개인들한테 이 누룩 좀 주십시오, 빵 주십시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뜻이로구나.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는 아예 거리를 둬서 함께 식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구나.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물을 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교훈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왜곡된 그들의 죄를 따르지 말아라 하는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말하자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와 그런 죄된 여러 가지 문화 풍속 이런 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와 죄의 문화를 따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누룩은 죄를 지금 유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하여 떠나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누룩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무서운 것은 이 누룩을 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 누룩을 먹으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에서부터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 19절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 구원과 죄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좀 깊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하는 생각입니다. 죄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건 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사실상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엄숙하게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상.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라면 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가끔 이단들 중에 특별히 구원파가 이런 맥락에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려고 한다든지 죄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다 용서받았는데 너 왜 자꾸 죄 고민하느냐. 예, 내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것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 죄에 대해서부터 떠난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현재 내가 현저하게 죄를 짓고 있는 그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도둑질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그 도둑질에서 떠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음란하게 살았으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음란한 삶을 후회하고 떠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얼마든지 짓고 또 지어도 심지어는 죄를 즐기기까지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해서 마치 부적처럼 혹은 마치 연불처럼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한마디 하면 용서를 받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한마디만 해놓게 되면은 그러면 천국 그 티켓이 나에게 주어져서 이 천국 티켓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제자 그룹으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가룟 유다 그 양반이 우리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한다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에서 그 사역에 동참을 하였을 때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 가룟 유다도 흥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가룟 유다도 주님을 향하여 충성스러운 마음 혹은 우리 주님이 정말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7 집사 가운데 니골라라고 하는 네가 이단의 괴수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유명한 니골라 당 되지요. 그에게 구원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후메네오라든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는 주님의 일꾼들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관하여 성경은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자라고 선고합니다. 파선을 했다. 믿음의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했다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은 보통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래야 구원을 받지. 예수님을 믿어도 선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단언을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결국 이런 생각은 지금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무엇과 결탁하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은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면 명시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구원이 있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톨릭의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명시적으로 몰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에 충실하면 그 종교에도 진리의 파편이 있기 때문에 그 종교에 충실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가톨릭의 공식 교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그래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실 우리가 한 가지 낙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에 대한 낙관론, 이건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령 엄청난 부자인데 10조를 내놓았다고 하십시다. 10조. 10억이 아니에요. 10조를 내놓고 하는 말이 누구든지 내가 이거 10조를 내놓는 것을 공식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내놨다. 누구든지 수영을 내서 태평양을 건너면 내 20조 주겠다. 도전해 보실래요? 정말 그 내놓는 사람이 진실되게 내놨어도 그걸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불가능하죠. 태평양을 어떻게 수영해서 건너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착하고 천사처럼 선하면 구원받지요. 그러나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선하고 착하고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인간은, 이 자연인은 그 자체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죄덩어리라고요. 최정도 너 죄덩어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어디서 나온 것이냐? 지 속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내 속에 바로 이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툭 건드리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흙탕물도 받아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가라앉아서 위에가 꽤 맑아 보입니다. 그러나 툭 치면 올라오듯이 참 저 사람 괜찮아. 한번 건드려 봐요. 괜찮은지. 우리 인간은 그 자체가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죄가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귀 때문입니다. 우리 속이 죄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아담 하와의 타락 이래로 이 마귀는 권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물리적으로 가해할 만한 그런 능력은 있지만 그건 제 마음대로 못 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지요. 마귀가 제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지구가 돌다가 섰버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그런 능력을 제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 그건 유혹하고 거짓말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즉 마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유혹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거짓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거짓말이야.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셨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짓말이야. 그 마귀의 유혹에 사람들은 속아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역사를 할 때 그 징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역사를 할 때 갑자기 무서운 게 엄습해 온다든지 피를 질질 흘리면서 이 송곳니를 내뱉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도 모르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느 날 문득 예수님에게 실망을 하면서 예수님 팔아버려야 되겠다. 가룟 유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 생각을 집어넣은 존재가 누구냐? 성경은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마귀의 충동질 때문에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 호되게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인구 조사 좀 해야 되겠다. 자기가 생각한 줄 알았는데 마귀의 충동질이었어요. 교만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당해낸다는 말입니까? 스가랴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이다. 스가랴가 쓴 기록입니다. 스가랴가 어느 날 놀라운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이 여호수아 오른편에 서서 이제 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그런 장면을 환상을 이 스가랴가 보게 되는 거지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과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혹은 예수아라고도 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힘을 합쳐서 지금 완전히 피폐해지고 완전히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았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랐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악재가 가득했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주었는데 이 여호수아가 하는 일을 대적하는 존재가 단순한 혈육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마귀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도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저 공중,
페르샤 그 공중에 가득히 있는 악한 영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걸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도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런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보는 것이지 누구든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악한 영은 지금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기호를 통하여,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문화를 통하여, 나의 꿈을 통하여, 혹은 이런저런 사상이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과학이나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를 속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속에서 죄가 일어나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내가 도대체 대적할 수 없는, 나보다도 1000배나 10,000배나 똑똑한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생 동안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가 가득한 인간과 마귀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낸 합작품들이 많은 문화적 요소 속에 들어가 있어요. 환경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환경 자체가 죄로 오염이 돼 있어요. 우리가 요즘 환경 문제 심각하게 보고 있죠. 공기가 오염되면 그 오염된 공기 숨 쉬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 이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문화가 전적으로 거룩한 문화야. 그렇지 않아요. 더러운 인간, 죄된 인간과 악한 마귀의 속임수를 통하여 만들어진 그 문화 속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것, 죄된 것들이 가득합니다. 문화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면 가령 문화의 한 면에서 무슨 아이돌 그룹들, 가수들, 이런 젊은 그런 이제 20대 초반 뭐 이런 가수들이 노래를 하고 할 때 정말 민망할 정도의 그런 옷을 입고 뭐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문화입니다.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뭐 시비 걸고 자꾸 그러면 그 시비 거는 사람만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문화화되었단 말이에요. 문화화. 요즘 우리의 자녀들이 좀 짧은 옷 입었다고 그것 가지고 너무 싸우려고 할 게 아닙니다. 그게 문화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 원하든지 않든지 간에 이 문화화되었다라고 할 때 거기에서 자유롭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만일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런 옷 입으라고 아무리 그래도 안 입을 거예요. 미쳤냐 그러지.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 문화 속에는 거룩한 문화도 있지만 악한 문화도 있어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요소, 선한 요소도 들어가고 우리 속에 있는 악과 마귀의 영향에 의하여 악한 요소들도 들어갑니다.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구원에 대하여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맞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슨 연부를 외는 것과 같은 게 아니에요. 부적이라든지 무슨 티켓을 하나 장만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항상 현재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이 현재 내가 믿음에 떠나 있다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도 내가 믿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있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현재가 현재의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은 언제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번 믿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죄에 대한 이해가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해야 하는데 이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분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으려고 내 노력과 내 성과를 통해서 그래서 이 죄를 안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몸부림,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이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디까지냐? 사람들은 그렇게 묻는다고요. 어디까지? 아니요. 어디까지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유비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으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면 좋으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리고 이걸 좀 더 엄격하게 구분해서 로마서에서는 양자라고도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독생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원래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당시 성경이 기록될 이 시대의 로마에서는 말하자면 양자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양자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친자와 권리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친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그 영광과 그 권세의 침투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자, 때때로 우리 인간의 이제 입장을 가지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은 자녀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라고. 그게 나중에 너한테 잘 된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제발 텔레비전 그만 보고 컴퓨터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자기도 그러고 싶다는 거. 우리 아들, 딸들도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아주 그냥 돌보듯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크리스찬이면 하루에 정말 1시간 이상 성경 읽고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여러분들은 학창시절이 이게 됐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공부해라, 공부 안 한다고 부자관계 끊어버립니까? 화가 나서 말이야 그렇게 하죠. 호적판다 이놈아. 정말 호적 못 팝니다. 내 아들인데요. 그것도 날 닮아서 공부 못하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내 기대에 못 미쳐도 내 아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양자로 들어온 네가 자신의 양자됨을 어느 날 거부할 때 당신이 내 아버지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때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무서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다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실은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인 줄 알고 아버지에게로 나아가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 비유입니다. 이 탕자가 돌아와서 그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양자된 우리가 죄를 즐기다가 어느 날 이 죄에 대하여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 논리를 펴기 시작하고, 이 논리를 펴면서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마치 길바닥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세월이 오래오래 흐르다가 보면은 이렇게 잘 믿어졌던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탈선하게 되는 것은 죄를 즐기고 그 죄에 대하여 회개가 없이 끊임없이 가노라면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너무나 우스운 신화나 전설처럼 생각하고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러지고 넘어지고도 다시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회가 나옵니다. 시작도 성회,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도 성회,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의의 병기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다시 한번 그 죄에 대하여 대항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이는 급속도로 성숙해 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갈팡질팡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꿈틀꿈틀 기어서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고 부끄러운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후회하는 마음도 없고 죄를 아파하는 마음도 없고 죄를 즐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죄에 대하여 건드려질 때 귀를 막아버리고 그러노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을 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함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제거하라 하십니다. 죄를 멀리하라 하십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당신과 동행하자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현저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심각하게 고백하면서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쓰러졌다 할지라도 또 나아가야 합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죄 지은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탕자처럼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금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가 전혀 없는 자처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은혜로 죄 없는 자로 은혜를 입었사오니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하고 성결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 헌금을 드리며 구별하여 주정 헌금을 드리며 구제와 선교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들의 자녀가 주님 안에서 우리들보다 더욱더 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죄를 멀리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